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니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다윗의 아들들이 헤브론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맏아들은 암논으로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낳고 둘째는 길르압으로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낳았으며 셋째는 압살롬으로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었고 넷째는 아도니아로 핫깃의 아들이며 다섯째는 스바랴로 아비달의 아들이었고 여섯째는 이드르암으로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났으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예.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하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렸을 때, 20살 때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 부어주시고, 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또 왕 사울의 근위대장이죠,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대장. 그 같은 신분으로 사울에게 충성하고, 또 사울이 그걸 좋게 여겨가지고요, 자기 딸,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았어요. 뭐 조건은 그렇지만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고 미갈과 또 결혼도 시켰어요.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거의 10년 이상 쫓아다녔죠. 다윗은 도망 다니고 뭐 얼마나 고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좀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그럴 텐데, 다윗은 성경에 보면 사울을 원망하거나 뭐 분노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거 보면 참 다윗은 좋은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아니, 내가 왕 돼야 되는데 나를 왜 왕을 세워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죽은 후에 그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도 북이스라엘에 좀 붙었는데요. 여튼간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3년 6개월을 보냈어요. 7년 6개월. 5장 4절 5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5장 4절 5절.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다스렸으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노릇을 했어요.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7년 6개월이 지나가지고 전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되죠. 그래가지고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또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 왕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저 북쪽의 이스보셋이 자기가 왕이라고, 사울의 아들로서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것은 멸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하나님 다 돌려주세요.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이집트의 총리가 돼야 되는데, 예?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잖아요. 뭐 요셉이 제가 이집트 총리가 되겠습니다. 뭐 손들고 자기가 이집트 총리 되겠다고 주장하거나 뭐 그런 적 있습니까? 오히려 요셉은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이상하게요. 물론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2년 동안 옥살이에 있잖아요.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먹고,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그러고 옥살이에 시키고. 그러니까 요셉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 친인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비참해요. 너무나 억울해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아마 또 목매달아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한국 사람들 뭐 조금만 억울한 일 생기면 목매달아 죽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억울하고 화가 나고 정말 그래도 왜 목을 매달아 죽어요? 왜 한강에서 뛰어내려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되는가 보자. 아무리 원망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모멸감을 당하고 그 사람 진짜 피가 뭐 거꾸로 도는 것 같고 그래도 잘 참는 거예요. 그냥. 잘 참고 그 시험 통과하는 거예요.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쥐구멍에도 볕 뜰 날이 온다고 속담에도 있잖아요. 쥐구멍에 어떻게 볕이 뜨겠습니까? 그런데 볕이 뜰 수 있죠. 검으로 새로 지으려고 말이죠.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다 긁어내고 이러면 쥐구멍에도 볕이 뜰 수 있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좀 분한 일을 당하고 진짜 이거 다 뒤집어엎고 싶어도 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3장 1절에 보니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됐어요. 남유다, 다윗이 다스리는 남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이스라엘하고 티격태격 자꾸 싸우는 거예요. 게다가 남유다의 그 다윗의 신하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요압 장군 있잖아요. 이 요압 장군이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자꾸 이제 분쟁이 자꾸 있는 거예요. 국경선을 마주대고 있는 나라끼리 티격태격 자꾸 싸우는 거예요. 게다가 뭐 이제 목축업을 하잖아요. 다 유목민들이잖아요. 양이나 소가 뭐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넘어간 것을 또 찾아가지고 올 수도 있고, 게다가
예, 물 있죠, 물. 물 때문에 자주 싸웁니다. 물 때문에. 이것도 우리 물이다. 아니, 우리 물이다. 예. 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물은, 예, 큰 재산이에요. 물 때문에 자꾸 싸워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농사 지을 때 가물거나 이러면 막 논에 물 대는 것 때문에 막 싸우고 이랬잖아요. 사람 죽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유목민들 그 소나 양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이 귀하다 보니까 그 물 때문에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여하튼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이스보셋과 자꾸 이 다툼이 많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오래 계속됐다 그랬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곳은 처음에 약한 것 같아도요, 처음에 약해요. 점점 잘 돼요. 점점 잘 되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좋아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그 가정, 그런 교회, 그 사람들은 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자꾸 인본주의를 사용하고 그 인간의 무슨 술수, 인간의 무슨 지혜, 잔꾀 이거 가지고 하게 되면 자꾸 약해져요. 점점 약해져요. 이상하게 그 사람은 점점 약해져요. 사람이 자꾸 죽어나가고 자꾸 병들고 자꾸 약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나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네 힘으로 한번 해봐. 네 지혜로 한번 해봐. 인본주의로 나가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그 헤브론에서 아내를 6을 얻고요, 아들을 6을 낳았어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다윗의 아들들이 헤브론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맏아들은 암논,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명에서 났어요. 암논은 문제적인 사람이죠. 페륜합니다. 첫째 아들인데요, 이 사람이요,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게 되죠. 13장에 가면 나오는데 페륜합니다. 둘째 아들 길르압인데요, 갈멜 여자 그 나발 있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유명한 사람이죠.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반역자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죠. 그술왕, 달메의 딸, 그술왕 왕의 딸이니까 공주죠. 공주 마아가의 아들이에요. 마아가가 낳은 아들입니다. 15장에 가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4절에 아도니아가 나오죠. 아도니아는 핫깃의 아들이에요. 어머니의 이름이 핫깃이에요. 아도니아는 이제 사무엘하가 끝나고 열왕기 상에 가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도니아가
쓱 나섰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습니다. 아도니아가. 열왕기상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째가 스바다의 아들 스바다로 아비달의 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여섯째는 이드르암으로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났으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6명의 아들 중에 3명이 문제아였어요. 첫째 아들 암논은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페르나가 되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저지르고, 또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태어나거든요. 나중에 태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헤브론에 있는 동안에 낳은 아들들이고요. 또 뒤에 또 아들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6이고 또 있죠. 거기 이제 솔로몬이 나오죠. 다윗의 신하, 여기서 낳은 아들 솔로몬. 솔로몬이 이제 어머니가 누구죠? 어머니 누굽니까? 네. 밧세바가 낳은 아들들 중에 넷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신하가 누구죠? 햇사람? 우리아가 죽게 만들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해서 아들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들 중에 넷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그러니까 아도니아보다는 한참 어리죠. 아도니아가 내가 이거 왕이 돼야 되는데 왜 솔로몬이 왕이 되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런 이제 아들들이 나왔고요. 6절에 다시 또 말씀하셨어요.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세력을 잡게 되었다. 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계속 전쟁을 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아브넬이 큰 세력을 얻게 돼요. 이스보셋은 그냥 허수아비예요. 아브넬이 다 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말하자면 일종의 섭정을 하는 거예요. 섭정하고요.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면서 아주 거만해져가지고 이스보셋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또 문제를 저질렀어요. 아브넬이 무슨 문제를 저질렀냐? 7절 읽어보세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이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였느냐 라고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노하여 말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로 보입니까?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는데 오늘 이 여자로 인한 후물로 내게 돌리려 하십니까? 네. 사울에게 첩이 있었어요. 죽은 사울왕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이름이 뭐냐면 7절에 보니까 리스바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였던 것 같아요. 왕의 첩이니까요. 아야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는데 이스보셋이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말했어요. 책망했어요. 아니 어찌하여 네가
내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물론 아브넬이 세력이 있지만 아니 죽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고 말이죠. 아브넬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막 책망을 했어요. 아브넬을 따졌어요. 아니 당신 말이야, 왜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냐?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말이죠. 이스보셋 자기 왕인데 이스보셋에게 대들었어요. 아니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그러면서 말이죠.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노하여 말했다. 아니 내가 유다의 개머리로 보입니까? 개머리가 뭐예요? 개들이 있는데 개들 중에 우두머리? 개머리가 무슨 어떤 역사적인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보니까 그런 배경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으로 쓰이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들 중에 우두머리, 그러니까 쌍놈으로 보이냐, 뭐 이런 뜻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쌍놈으로 보이냐? 왜 나한테 큰 소리 치고 왜 나를 책망하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는데 내가 다윗의 손에 당신 넘겨주면은 다 죽을 목숨들이었는데,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데 내가 당신들 보호해주지 않았냐?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그런데 왜 오늘 이 여자의 일로 나한테 책망하고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냐? 막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꼼짝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아브넬이 어떻게 할지 그냥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아버지 사울의 첩을 통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브넬이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그리고 사울 왕의 첩을 자기가 취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배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이스보셋을 아주 무시하는 거죠. 이스보셋의 그 왕권, 권력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중심을 알 수 있잖아요. 아브넬은 교만할 뿐만 아니라 이스보셋을 철저히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해요.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그에게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그에게 행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맹세를 하셨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세우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넬이 내가 다윗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넬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을 이스라엘에 왕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에게 대놓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이 북이스라엘을 데리고 다윗에게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이스보셋을 철저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뭐 이스라엘 왕으로 앉아 있지만 당신은 자격 없다. 당신은 뭐 지금 왕으로 앉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세운 왕이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10지파, 11지파가 뭉쳐가지고 사람들이 세운 왕이지.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왕이냐? 무시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뭐 자기가 뭐 왕 되고 싶어서 왕 됐나? 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또 아브넬이 자기를 왕 세워서 왕 된 건데 이렇게 아브넬이 뻔뻔하게 교만하게 말을 함부로 합니다. 10절에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옮기고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보좌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 아브넬이 말했어요. 화가 났어요. 이스보셋이 막 자기한테 책망하니까 홧김에 말했는데 사실은 맞는 말이죠.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자기가 섬기는 이스보셋 앞에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 이스보셋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참 속상했을까요? 자기가 왕으로 있어요.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실력이 없어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또 명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세운 거예요. 예?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견고하지 못한 겁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이스보셋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거고 사울의 집 이스보셋은 사람들이 세웠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지만 그건 점점 잘 돼요. 점점 잘 되고 점점 일어나고 점점 세력이 강해져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중간에 실패를 안 해요. 중간에 실패를 안 한다고요. 부도수표가 생기질 않아요. 중간에 잘 되다가도요, 중간에 한 번씩 실패를 하면요, 그러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잘 되던 사람들도 뭐 식당을 하건 뭐 호텔을 하건 무슨 중견기업에서 뭐 대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렇게 잘 성장하는 사람들도 중간에 한번 데미지를 맞으면요, 그만 병 나가지고 뭐 중풍을 맞았네, 뭐 뇌졸중으로 쓰러졌네, 뭐 돌아가셨네. 회복이 안 돼요. 잘. 무섭습니다.
이런 일이 있잖아요. 가다가 한 번 데미지를 맞고 또 좀 가다가 또 한 번씩 데미지를 맞으면 그러면 한 세상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패를 안 해요. 속도는 좀 느린데 점점 잘 돼요. 점점 잘 되는데 중간에 실패를 안 해, 이 사람은. 계속 그 속도로 잘 되는 거예요, 계속. 점점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실패는 안 해요. 절대로 실패는 안 합니다. 잘 돼, 계속. 조금씩 계속 잘 돼요. 그 사람은 감당 못 해요. 절대 그 사람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큰 세력이 되는 겁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실패를 하지 않는다. 우선 그 성도들은 가정이 편안해야 돼, 가정이 편안하고, 집안이 편안해야 돼요. 자녀들이 막 이혼하고, 막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자녀들끼리 막 재판하고, 소송하고, 이런 가정은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자녀들이 편안하고요. 자녀들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우리 가족이 다들 건강하잖아요. 가족이 다 건강하고, 별 문제가 없고, 다툼이 없고, 그런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세상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가정이 편안하고, 별 탈 문제가 없고, 별 사고가 없고, 병이 없고, 이게 편안한 가정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차량 운행하잖아요. 우리 죄송하지만 고명 집사님 집 앞에 술집이 하나 생겼어요. 한 1년 됐나? 근데 그 집 앞에 항상 차들이 있어요. 밤새. 새벽에 갈 때마다. 우리 동네에서 사고 난 그분도 새벽에 거기 항상 차가 이렇게 늘 세워져 있었어요. 여기 와서 술 마시는가 보다. 밤새 술 마시는 거예요, 거기서. 항상 그 차들이 와 있어요. 저 사람들은 가정이 없는가? 아니면 자녀들이 없는가? 아래층에는 불이 다 꺼져 있고요. 저 위층에서 뭐 하는 건가 도대체, 저 위에서? 2층에서. 무슨 술판을 벌여놓고, 거기서 화투를 치고 있나? 뭐 하고 있나? 집에는 안 가고, 좋은 차들 타고 와가지고, 조그마한 술집에 들어앉아가지고, 뭐 하는 걸까요? 그 가정이 편안할까요? 자기들은 재미가 없으니까 세상에 무슨 낙이 있냐. 이런 낙으로 산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요, 가정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사업도 잘 안 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쉴 때 못 쉬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주변에 보면 가정이 편안하고 별 탈 없고 그런 집이 거의 없다는 거.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자녀들이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부모 말에 잘 순종하고 대적하지 않고 또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배당 잘 나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 야, 그러면 더 바랄 게 있나요? 금상첨화네요, 금상첨화. 네.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왕이 되면 뭐 하겠어요?
왕이 자기는 왕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견고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세워줬는데 그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아브넬이 무서운 거예요. 저 아브넬이 날 배신하면 어떻게 하는가? 저 아브넬이 나를 어느 날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내 앞에서 대놓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가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무섭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더 이상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다. 아이고, 아브넬이 뭐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신하긴 신한데 너무 무서운 신하예요. 왕을 아주 우습게 하는 신하들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예. 왕이 그냥 그 신하 앞에서 절절매고. 12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자기 대신 전령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보십시오. 내가 당신과 손을 잡고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네, 아브넬이요. 자기 믿을 만한 사람을 다윗에게로 보냈습니다. 남쪽으로 보냈어요. 다윗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저와 언약을 맺읍시다. 언약의 내용은 뭘까요? 아브넬과 북이스라엘의 신하들을 죽이지 않겠다. 뭐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겠다. 네, 뭐 그런 조건을 달았겠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우리나라와 통일을 하려고 그런다. 통일 좋다. 남쪽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냐? 우리 여기 군대 장군들, 여기 뭐 고급 장교들 책임을 묻지 않고 그거 사람 죽이고 고모부로 쏴 죽이고 사람들 막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어가지고 비참하게 굶겨 죽이고 그런 거 책임을 묻지 않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런 조건을 걸지 않겠어요? 그런 조건을 겁니다. 그 조건을 수용하고 통일되는 것으로. 그런 조건을 건 거예요.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읍시다. 보십시오. 내가 당신과 손을 잡고 온 이스라엘이 모두 다윗에게 다 돌아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예. 전령을 몰래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말하기를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으나 내가 내게 한 가지 요구할 것이니 내가 나를 보러 올 때에 먼저 사울의 딸 미갈을 내 앞에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네. 다윗이 좋다. 내가 요구를 들어준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이 뭐냐? 내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을 나한테 데려와라. 미갈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미갈?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잖아요. 다윗의 아내였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면서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또 시집 보냈어요. 야, 다윗은 너 죽었다고 생각해라. 다윗은 우리 원수다. 내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뭐냐? 다윗은 이제 네 남편 아니다. 너는 이제 누구에게 시집가라. 시집 보냈어요. 사무엘상 18장 25절 읽어보세요. 누구한테 시집 갔습니까? 18장 25절.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되
왕은 신부값을 원치 않고 다만 왕의 원수들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쓰러지게 하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자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된 것을 좋게 여기고 기한이 되기도 전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패를 가져와 그 수요대로 왕께 바쳐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였으므로 사울은 그에게 자기 딸 미가를 아내로 주었다. 네, 그건 미가를 얻은 내용이고요. 25장, 사무엘상 25장 44절, 25장 44절. 사울은 그의 딸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네, 사울은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발디인데 15절에 오늘 이제 본문 15절에 보니까 발디엘이라고 그랬어요. 발디엘. 오늘 14절 보세요. 3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들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을 주고 정혼했던 내 아내 미가를 내게 넘겨주시오. 표피 100인가요? 아까 사무엘상 18장 25절에서는 200이라고 안 그랬나요? 예.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왕의 사위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100이라 그랬어요. 뭐 여튼 그리고 15절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라이스의 아들인 남편 발디엘에게서 그 여자를 데려올 때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발디엘하고 한창 살고 있는데 데려왔어요. 미갈을. 야, 원래 남편 다윗에게로 가야 된다. 데려올 때 16절에 그 여자의 남편 발디엘이 울면서 바울임까지 따라오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거라 하므로 그가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게 아닌데,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 빼앗아 갑니다. 원주인에게 돌아가요. 자기 게 아닌데 이스보셋에게 있는 이스라엘 자기 게 아니에요. 발디엘에게 있는 그 자기 아내, 지금 자기 아내로 데리고 있는 미갈, 자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아내예요. 오늘날에도 사람이든 돈이든 그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자기 게 아닌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 자기 게 아닌 건 하나님 다 빼앗아 갑니다. 자기 게 아닌 거 가지고 그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기업하는 사람들,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방산 수출하고 뭐 탱크 장갑차 만들어서 팔고 잘 나가고 있는데 오늘날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았다. 지금은 잘 나갈 수 있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뭐 역사가 뭐 알아준다고 그래도
역사도요, 사람이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 편에서 기록하느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원래 임자가 누군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게 되면 또 자기 게 아닌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되면 그 다 결국은 다 내놓게 돼 있어요. 다윗이 자기 안에 미가를 데려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 그 요구는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은가요? 아니 이제 와가지고 그 남의 부인으로 간 여자를 왜 데려오라 그랬을까? 같이 살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 자기 아내가 지금 6이나 있는데 뭘 또 남의 아내로 간 미가를 또 데려오라 그럴까?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미가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걸 떠나서 원칙적인 걸 세우는 거예요. 바로 세우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게 아내로 주셨던 그 여자를 내게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못 만난다. 그래서 아브넬이 가가지고 그 발디엘하고 잘 살고 있는 미가를 데려왔습니다. 그 남편이었던 발디엘이 울면서 따라왔대잖아요. 예. 사이가 좋았는가 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자기 게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삼게 되면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지만 행복한 왕이 아니네요. 그렇죠? 예. 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으로 있지만 자기도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이건 크게 잘못됐다. 뭐가 잘못된 거다. 다윗이 다 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는 거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건 내 거니까 빨리 돌려달라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다윗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다. 괜히 사람이 나서면 안 돼요. 사람이 나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돌려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네.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와요. 지금은 사람들이 뭐 잘하는 것 같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않으면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등기부등본에 뭐 써있는 이름이 자기 이름이라고 자기 거가 되는 건가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 점이 두려운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